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의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신받고 있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배제 대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런 어떤 인식을, 이런 주목을 받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기본 사명인 우리 선교 사명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의 어떤 교회 선교 전략의 가장 이 우선순위고, 지금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모범 답안은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뚜렷한 정체성, 그다음에 확고한 어떤 선교 사명을 잘 이렇게 수행하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어떤 토양을 만드는 그런 교회.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런 실제,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연구를 해서 그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규명했고, 그 원리인 8가지 질적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툴, 또 설문 툴도 개발을 했는데, 이런 원리와 이런 설문을 잘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한 교회의 사례를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생생한 그런 또 이렇게 열매와 결과가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익을 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충청 앞에 대천중앙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건강한 우리 재림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물 또 설문을 활용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실제 이렇게 교회의 사역에, 목회 사역에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소개하는데, 이 모든 자료는 우리 충청 앞에 대천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최호영 목사님께서 자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호영 목사님은 지난 회기 우리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으로 저와 함께 연합회에서 함께 동역자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 회기가 마치고 다시 충청 앞에 목회로 돌아가면서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와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때 건강한 재림교회를 만들어야 될 중요성과 또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의 자연적 교회 성장을 소개를 했고, 아마 이분이 이때 많이 좀 뭔가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임한 후에, 대천중앙교회로 부임한 후에 첫 직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이런 자연적 교회 성장의 어떤 그 설문 툴에 의해서 진단을 받고 우리 건강한 우리 재림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주말 부흥회와 설문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4월 8일 9일에 가서 주말 부흥회를 하면서 설문을 실시를 했고, 몇 개월 후에 7월 15일 16일에 또다시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그 결과 분석을 향해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자연적 교회 성장 그 설문 툴에 의해서 진단한 결과, 대천중앙교회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평균이 36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50점이래야 건강이 양호한 교회인데, 1차 진단에서 이제 1차 건강 진단에서
건강치 못하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36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37점, 은사중심적 사역 37점, 열정적 영성 36점, 그 다음에 기능적 조직이 33점, 영감 있는 예배 44점, 전인적 소그룹이 32점, 필요중심적 전도가 37점, 사랑의 관계가 32점. 그러니까 이때 대천중앙회 전반적으로 이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진단 결과를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였던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성적표를 매긴 겁니다. 8개 중에서 7개 요소가 30점대고 3개 요소는 아주 더 낮다. 그래서 양양양가, 미가, 양미가 이런 성적표를 매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 진단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37점이다. 지도자가 고령화되어 있다.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은사중심적 사역의 점수는 37점인데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항상 바쁘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 교회 상황에 적용해서 분석을 한 것이죠. 자, 열정적 영성이 36점. 영성 있는 사람은 핵심 멤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능적 조직 33점. 교회 일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영감 있는 예배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44점. 그러나 예배는 잘 드리지만 뭔가 큰 감동은 없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전인적 소그룹이 아주 최저 점수인데 32점. 취미별로 소그룹은 조직이 되어 있지만 비활동적, 활동은 정작 안 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중심적 전도 37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 32점. 교인들끼리 어떤 친밀한 교제가 없고 우리 분석 그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러면서 이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이 진단 결과가 놀라우리만큼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실행,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의 질적 특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자, 지금까지 제가 한 140교회가 한국 재림교회 중에 140교회가 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제 정작 그 설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제 실천한 교회가 애석하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당신 당뇨입니다. 당뇨구나. 아무 일도 안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당뇨라고 진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당뇨라고 진단받은 것을 개선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이 시스템, 이 툴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진단을 해서 실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분석, 이런 결과를 보면서 연도별로 우리가 약한 부분, 최소치를 증가시킬 계획을 이제 교인들과 함께 철저하게 수립을 해 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선 사랑의 관계가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랑의 관계가 낮으면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해 좀 2개씩 향상을, 진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2개씩 정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2017년도에는 사랑의 관계, 전인적 소그룹.
그리고 내년 다음 해에는 우리가 기능적 조직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가자.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목사님이 보내주신 자료 그대로인데, 사랑의 관계를 첫 해 이제 이 설문 결과를 놓고 정말 건강한 재림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라는 질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자, 이제 이거는 그 연도별로 이렇게 쭉 이런 적어도 한 3, 4년 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사랑의 관계의 질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인적 소그룹, 2018년도에는 기능적 조직,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2019년도에는 필요중심적 전도, 영감적인 예배, 2020년도에는 은사중심적 사역과 열정적 형성. 그래서 4년 동안에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매년 2개씩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서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 이제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진단 분석하고 이렇게 계획이 끝나고 2017년도에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자, 우리 우선 목사님이 그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갔는데, 성도 간의 사적, 교회 밖에서도 교제를 강화하고 식사와 차를 위한 초대, 교회 안에 칭찬의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 내에 어떤 웃음,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직원의 분위기도 바꾸고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정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활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첫째 안식일 오는 천연계 활동 안식일로 우리가 정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자. 우리 근거가 되는 우리 이현애 신의 말씀이 부조와 선지자 우리 48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을 명상하게 이끌도록 의도하셨다.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이런 선지의 기별에 입각해서 매월 첫째 안식일은 다 우리 천연계로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관계를 증진하자. 그래서 이 천연계 안식일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대상 전 연령 자율 참석자, 장소 교회에서 1시간 내의 거리, 3년이면 12회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순서는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조별 활동을 하고, 식사, 간식, 김밥두유 또는 저녁 식사, 일몰 예배는 천연계 속독은 차량 안에서 드리고, 이런 분명한 계획이 있으니까 연합회 희망 2020의 디딤돌 사업을, 디딤돌 프로젝트를 또 적극 활용해서 자원도 확보하고. 어려울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교회 사역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행을 한 것이에요. 여기 쭉 보면 이런 활동을 사진도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좋은 모습 아닙니까? 성도들이. 자,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천연계에 나가서 활동하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하면, 그럼 사랑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거창하게 어려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활동만으로도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한 것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천연계 활동도 함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또 한 가정과 또 이웃 가정이, 옆 가정이 함께하는, 이게 다 활동했던 그런 실행 그 장면들입니다. 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조직을 하고. 행복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를 잘 알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한 방향이 생기고 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일몰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천연계 탐사 안식일 운영 계획을 우리 2019년도에 이렇게 세웠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저녁으로 더블민턴 운동도 하고, 특별히 우리 더블민턴은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으로 일하실 때 이 운동을 전국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하우와 그런 확고한 어떤 그 철학, 이렇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기가 섬기는 지역교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다 보면 다 이렇게 돈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재직 수련회 또 구체적으로 이럴 목표로, 뭐 평상시에도 재직 수련회를 했겠지만 똑같이 재직 수련회를 계획을 해도 올해는 사랑의 관계를 돈독해야겠다, 향상시켜야겠다는 그 근본 어떤 목적이 뚜렷하니까 모든 것에 그런 사랑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재직 수련회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저녁으로는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남녀노소 다 함께 모여서 운동을 하고, 전국대 출전도 하고, 이레대회에 우리 충청합회장배 전국 더블민턴 대회에서 전 종목도 이렇게 우승을 이렇게 했네요.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의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아주 치밀하고도 돈독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 훈련과 이렇게 친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도 우리 첫 해의 두 가지가 사랑의 관계와 전인적 소그룹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렇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도 제게 보내준 자료는 다 또 어떻게 이 전인적 소그룹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행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는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것도 충실하게 했겠구나.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각각의 요소를 한 해에 2개씩 향상시킬 계획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조직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하여튼 지금까지 기능적 조직,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2019년도로 와서는 영감적인 예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중심적 또 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렇게 노력을 해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의 어떤 8가지 질적 특성을 진단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과 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리 건강진단도 10년 전에 한 번 건강진단 받은 걸로 평생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매년이라든지 3년에 한 번이라든지 적절하게 이렇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한 어떤 진단도 1년 혹은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1차 진단, 2차 진단, 3차 진단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떤 부분이 또 최소치인지 부족한지를 1년 단위로 혹은 2년 단위로 이렇게 다시 피드백하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더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천중앙교회도 2019년 3월에 2차 진단을 했어요. 이때도 제가 가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러니까 2차 진단은 이제 이런 노력, 2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흘렀죠. 2년 정도가 흐른 후에 똑같은 내용, 91개의 문항에 똑같은 문항으로
설문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평균치가 46점, 30점대에서 거의 50점 근접한 건강이 아주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향상됐고 그 8가지 질적 특성 각자도 다 향상이 됐어요. 2년 만에 30점 아래로 떨어진 요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42점, 47점, 뭐 54점도 있고요. 50점을 넘은 것도 있고 대부분 요소들이 다 40점을 넘은 것입니다. 여기 비교 이렇게 표가 있는데 1차 진단의 그 성적표가 이게 이제 최호영 목사님이 스스로 매긴 성적표는 양양양가 미가 양가라면 2019년 3월에 어떤 진단 내용의 성적표는 미미미 우우우 미미 매우 향상이 된 것입니다. 뭐 금방 1년 만에 다 올수를 맞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건강이란 게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고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향상하고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기회는 약 2년에 걸쳐서 매우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결과를 눈으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보통 각각의 요소들과 더불어서 평균이 36점에서 46점이니까 2년 만에 질적 특성의 평균치가 10점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님이 이 1차 진단과 2차 진단을 하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증가했는지 그 요인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5포인트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침례, 집사 과정, 그다음에 이렇게 집사 요람을 통해서 교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올바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후에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다음에 3040 세대를 의도적으로 직원에 배정을 했고 시간이 되는 대로 금요일 날 시간을 배정해서 적어도 1년에 한 해씩 각 부들이 시간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연히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은사 중심적 사역은 기능적 조직과 연관해서 계속 교인들의 어떤 달란트나 은사를 파악해서 적합한 일을 맡기는 데 주력을 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10점이나 올랐고 열정적인 연성 7포인트가 올랐는데 전교인 성경 통독, 백독봉헌, 말씀 향기 골든벨 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 어떤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영성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도록 그다음에 기능적 조직은 뭐 아주 괄목할 만하게 2년 동안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교회의 기능적 조직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향상된 모습, 무려 16포인트가 올랐는데 자, 부서 개편을 했고요. 3030부를 신설했고 새신자부를 신설했고 패스파인더를 새롭게 조직을 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를 했고 그래서 아예 활동 안 하고 불필요한 그런 부서에는 부서도 폐지하고 예산도 이렇게 배제를 하는 이런 아주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무려 기능적 조직의 특성은 16포인트가 향상을 했습니다. 또 영감 있는 예배도 10포인트가 올랐는데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화금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어떤 성경, 주제가 있는 성경 연구를 했고요. 설교도 뭐 제가 이렇게 나중에 방문하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짧게 아주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11시 15분부터 그러니까 30분 설교인가요? 네. 설교가 결코 30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담임 목사 스스로 정해놓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5분 설교를 도입하고 경배와 찬양을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하면서
이 영감 있는 예배도 무려 10포인트나 향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우 주목해 보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140여 교회를 우리 재림교회, 전국에 있는 재림교회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저희 재림교회가 공통적으로 약한 부분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전인적 소그룹과 은사 중심적 사역들이 보통 보면 평균이 다른 것에 비해서 공통적으로 다 낮아요. 우리가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소그룹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고 굉장히 낮은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대천중앙교회는 2년 만에 그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질적 특성이 32점에서 49점, 아주 양호한 상태로까지 향상을 해서 무려 17점, 17포인트나 향상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전인적 소그룹이 약한데 이 대천중회가 2년 만에 이런 어떤 결과를 냈을까? 뭐 제가 자세한 계획서를 보니까 정말 조직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월 1회 소그룹, 월 또 4회 소그룹을 하는 것이 있고 주말 소그룹, 아주 다양하게 특성에 맞춰서 소그룹이 활성화되었고 지역별로 연령별로, 그다음에 이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뭐 더블 민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취미별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이 되면서 이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인적 소그룹도 자연히 잘 활성화될 수 있었고 이렇게 아주 질적 특성이 향상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 중심적 전도 5포인트가 올랐는데 뭐 36초등학교의 어떤 잠옷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유발해서 동참시킴으로써 교인들과 친해지고 교회 문화와 친해지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전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것도 잘 향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행 전과 시행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가는 회색 선이 1차 진단 결과였고 조금 굵은 녹색 선이 2년 후에 2차 진단을 한 그런 그 내용인데 현격히 차이가 모든 면에 있어서 향상을 했죠. 모든 항목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향상됐는데 어떤 것은 조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대천중앙교회는 2년 동안 모든 항목들이 골고루 다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는 17점이 증가했고 최저로 증가한 것도 5포인트가 증가를 했고 평균적으로는 10포인트가 이렇게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최 목사님이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 이제 최호영 목사님은 교회에서 실행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자, 가령 사랑의 관계가 최소치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1년 뒤에는 반드시 다른 것도 향상될 것이다.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 실제 이 목사님이 실행을 해보고 나서 딱 보니까 아직 시도하지 않은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아직 시도하지 않은 그런 요소들도 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미 연구를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면 열정적 영성, 뭐 소그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향상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또 자연적 교회 성장, 이 NCD 그 시스템과 툴에 매우 이렇게 탁월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계획을 해서 하면 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대천중앙교회의 어떤 경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교회도 규모와 뭐 이렇게 상관없이 한번 과감한 그런 결단을 내리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어떤 잘 설계된 설문 진단 도구를 통해서 이 8가지 질적 특성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그래서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뭐 소박 하나마 꾸준하게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이 교회는 어느 날 뭐 괄목할 만하게 침례자, 뭐 11조 평균 출석생 수가 그냥 뭐 폭발적으로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어려운 시대도 꾸준히 그런 열매들이 꾸준히 거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열매는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확인했듯이 그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침례자 몇 명을 내기 위해서 11조 목표를 세우고 출석생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보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나 설문 도구를 활용하면서 실행해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나머지 것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만 이제 듣지 마시고 호남 앞에 많은 교회들이 한번 좀 결심하고 우리 대천 중앙교회와 같이 이런 좋은 어떤 시스템이나 툴을 활용을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미래 희망은요,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을 얼마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용기를 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는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가의 미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혹시 우리의 뭐 부족함이 드러나고 뭐 꼭 평가받는 것 같고 뭐 심판받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도 드시겠지만 건강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하듯이, 그래서 미래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좀 적극 실행하기를 간절히 좀 바라고 요청드리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